뜻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한 번 더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사람들에겐 두 가지 마음이 참 있는 것 같아요. 첫째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리며 정말 노력하고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직장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인정해 주지 않고 그다음 알아주지 않을 때의 어떤 소외감, 또 실망감, 서운함이 우리 마음의 한켠에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받지 못할 때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이해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는 고통도 참 큰데, 한편의 마음은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생활하는데 여러분이 언제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몇 시에 자는지, 무슨 프로를 좋아하는지, 그 다음에 내 취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내가 심지어 화장실 가는 횟수가 하루에 몇 번인지, 이 모든 것, 우리의 내밀한 은밀한 모든 사생활을 어떤 누구가,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안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불편하겠습니까? 아니면 부담스럽겠습니까? 기분 그렇게 유쾌하지 않을 거예요? 불편할 겁니다. 마음이 안 좋을 거예요.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호시탐탐 나를 노려보고 살펴본다면 그것처럼 고통이 없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게 스토킹 범죄 아닙니까? 스토킹 범죄. 내가 그렇게 내가 관심 갖지 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예측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 모든 은밀한 사생활을 다 알고 있다면 이거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통제 아래 이 사람이 움직여주지 않고 만약 이 자기의 동선 안에 자기가 어떤 간섭하고 자기가 통제 안에 벗어나면 그것을 제재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목숨까지 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스토킹 범죄입니다. 이 스토킹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범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너무 우리를 잘 알고 너무 그 모든 부분을 우리가 다 안다면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이건 스토커 수준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때 살피다는 말은 그냥 얼핏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살피다는 말은 주목하여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주목하여 그 모든 환부를 보고 그 다음에 아픈 것이 어딘지 수술할 부위가 어딘지를 살펴보는 것, 이게 살핀다는 의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밖에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그 다음에 멀리서도 다윗이 어떤 마음, 어떤 동기로 어떤 깊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어느 길로 갈지, 내가 몇 시에 눕고 몇 시에 일어나는지 그 다윗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4절에 보니까 말의 혀에 그 말, 앞으로 말할 모든 것을 알지 못함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다윗을 우리가 말하는 스토커 이상의 더 스토킹하고 있다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너무 심히 마음이 부담스러울까요? 왜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감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감시한다고 생각하면 다윗의 입장으로는 감시받는다고 생각하는 건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기분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감시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높은 지위에 뭐 대통령이나 장관에서 옆에 경호원이 나를 지켜보고 이렇게 있는 것,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시하는 건 뭐 그거 당연한 거지만,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사랑하지도 않고 어떤 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은밀한 모든 사생활을 보고 지켜보고 있다면 그것만큼 고통이 없을 겁니다. 하루도 아니라 이틀도 아니고 365일 24시간 동안 나를 지켜보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못 견디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스토킹 수준으로 지켜보고 계실까요? 감시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정말 이 다윗에게 지은 죄가 무엇이 있는지 그 죄를 들추기 위해서, 내가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인데 너를 심판하고 저주하고 그 다음에 징계할 거야, 그래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그의 삶에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한 가지 이유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윗을 지켜보시고 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환자에 들어간 환자를 생각해 보세요. 이 환자가 지켜보는 눈이 많습니다. 보호자도 지켜보지만 중환자실은 보호자 잘 못 들어가잖아요. 시시때때로 수시로 간호사 가서 지켜봅니다. 그 다음에 의사가 수시로 가서 봅니다. 여러분 이게 환자 입장에서 감시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감시하는 거 아닙니다. 뭐 하려고요? 그 환자를 보호하고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간호사와 의사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손녀를 보았잖아요. 손녀하고 처음으로 저하고 제 옆에서 잤습니다. 뭐 저녁에 늦게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와서 지들 피곤할 것 같아서 저희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우유를 먹이고 옆에 재웠습니다. 불을 꺼야지 잔대요. 그래서 더 얼굴을 보고 싶은데 불을 끄래요. 그래서 자기는 8시 반부터 불을 끈대요. 그래서 불을 껐습니다.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누이니까 바동바동하고 다리를 그냥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뭐 울지도 않고 뭐 이렇게 막 난리치다가 힘에 빠졌는지, 요새는 이렇게 이불이 이런 이불이 아니라 그 옆에 무슨 모래주머니인지 아니면 콩을 집어넣는지 딱 누르는 이불이더라고요. 좌우로. 그래서 딱 눌러놨습니다. 뭐 그게 안정감이 든다는가 아니면 습관이 돼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딱 눌러놨어요. 그러니까 좀 발버둥 치다가 제가 그럼 뒤에서 쫙 그렇게 쳐다봤어요. 왜냐면 갑자기 이래서 이렇게 하면 자고 싶지도 않은데 억지로 재우니까 이거 분명히 울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울지도 않는 거예요. 막 발버둥 치다가 조금 지났는데 얘가 피곤했는지 잡니다. 근데 저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얘가 잠자? 근데 이렇게 자는데 전혀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숨이 멎었나? 그래서 제가 귀에 대고 숨을 쉬고 있어요. 근데 얌전하게 막 뒤척거리지도 않고 가만히 잡니다. 그리고 제가 배를 보니까 꼬무락꼬무락 움직여요. 아, 숨 쉬는구나. 그리고 또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대로 자는 거예요. 또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 손녀를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손녀이 어떻게 될까 봐 지금 잘 자고 있는지, 새근새근 잠은 잘 자는지, 아니면 잠자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지금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손녀를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밤 12시 자가지고 새벽 6시 반 막 한 8시간씩 내리 자더라고요. 깨우고 싶다고요. 막 제가 같이 놀고 싶은데 막 자고 있어요. 감시하는 거 아닙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감시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그에게 뭐가 필요한지 더 사랑해 주기 위해서, 또 그에게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막의 울타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살펴보시고 아시고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시편 139편을 통해서 우리 그 다윗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길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여러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요,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안전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신대요. 아신다는 단어가 4절까지 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아신다, 2절에도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또 3절에도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또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왜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분 5절 말씀, 그 이유가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여러분 나의 앞뒤를 둘러쌌대요. 이 말은, 둘러쌌다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겹겹이 2겹 3겹으로 이 병사들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겹겹이 둘러싸는 걸 말합니다. 왜냐하면 적군이 침투해서 이 성을 빼앗지 못하도록, 이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도록 둘러싸는 것입니다. 왜 아실까요? 지금 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더 견고하게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아시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위험에서 이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둘러싸시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내게 안수하였다, 안수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안수는 뭐 목사 안수, 뭐 장로 장립 받을 때도 안수 입사 장립할 때도, 여러분 취임할 때도 안수를 받잖아요. 근데 그 의미는 어떤 귀한 직분에 세울 때 안수도 받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안수한다는 것은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더 축복하기 위하여 살피고 아셔서 그때그때마다 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앞뒤를 둘러싸고 더 축복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필요를 채우려면 그 아이의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아픔, 고통, 괴로움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 가운데 찾아서 앞뒤를 둘러싸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건강하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니 해도 직장생활이나 사업은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내가 탄탄대로 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순간에 우리의 돈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인맥도, 우리의 상환경도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우리의 보호막의 울타리를 쳐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안전망을 쳐주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안전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안전망이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다시금 정말 나의 안전은, 나의 행복, 나의 기쁨은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안전, 우리의 행복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노출하고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처, 우리의 결핍, 우리의 모든 부분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다? 내 머리털 떨어지는 개수, 그 다음에 너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전체를 다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머리를 감을 때 몇 가닥 떨어졌는지 세는 사람 있어요? 어떤 분은 저도 보니까 머리가 엄청 빠지더라고요. 세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 머리털에 몇만 개 남아있는지를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살펴보시는 이유는 우리를 안전케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드리워진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관계의 위기, 상황과 환경의 위기가 놓여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너무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쳐셔서 우리를 안전한 길로, 가장 행복한 길로, 가장 기쁨의 길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자기를 스토킹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더 안전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여러분 그 삶이 가장 불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을 알고 내 앞뒤를 둘러싸시고 나에게 안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보호막이기에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안전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를 피하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눈길 가운데 여러분 피할 길을 없고 숨을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편지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곳이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냐?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 지옥 아니면 무덤, 죽음 이런 뜻이 스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밑에 가서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다 끝, 바다 그 깊은 곳 가운데 고기가 몇 마리 있는지, 고기가 어떤 고기의 종류가 있는지 모든 것, 고기의 생각도 그 다음 고기의 경로도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과 함께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늘에도 또 스월에도 바다 끝에도 함께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도 가라는데 다시스로 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제비가 뽑혔는데 요나가 걸립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알고 계시고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그 물고기,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요나를 집어삼키게 합니다. 3일 동안 하나님께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하는 거, 회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니느웨 다시 토해내서 니느웨에게 회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셋째 딸이 한 6살인가 7살 때였는데요, 저 아산에 있는,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워터파크 같은 놀이시설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갔는데 우리 둘째 아들인지 첫째 아들인지 손을 잡고 우리 딸내미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돌아왔는데 셋째 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막내딸이. 그래서 막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막 찾았어요. 찾았는데 옆에서 방송이 들립니다. 6살인가 7살짜리 여자애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누구고 그 다음에 옷 색깔은 뭡니다. 안내 데스크로 찾아가세요. 이런 안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우리 딸도 놀라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우리 자식을 사랑하지만 어느 땐 놓칠 수 있고 어느 땐 이 아이가 내 통제 밖에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디 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정말 인간은 놓칠 수 있지만 인간은 정말 이 통제 밖에 벗어나면 어디에 가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를 보내지 않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방치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또 함께 그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 한복판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고통의 시절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사울의 13년 동안 쫓기는 생활, 그 다음에 왕으로서 수많은 전쟁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그 전쟁통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전쟁을 승리케 하고, 또한 압살롬 반역이 있고 여러 가지 위기가 처해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런 위기 가운데 위기를 극복케 하고 위기를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셨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느끼고 고백하며 믿는 자의 삶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은 너무 틀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조금만 불행이 찾아오고 조금만 힘듦이 찾아오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무겁고 버겁고 힘들고 피곤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두려운 문제, 근심의 문제, 상처의 문제, 아픔의 문제, 슬픔의 문제도 맡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영국에 선교사로 사역했던 데이비드 리빙스턴, 여러분이 잘 아는 의사였고 또 신학자였던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 선교를 할 때 수많은 위기, 수많은 정말 환난, 그 다음에 생명의 위협이 드는 엄청난 일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게 했던 한 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항상 함께 계신다, 항상 함께 계신다. 이 리빙스턴의 이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셔. 이 고백 위에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에 그가 고백합니다. 모든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는 즈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아프리카 선교 사역 가운데 나는 혼자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한 번도 버리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 이끌어 가시며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혼자다,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인생의 무게, 고통 앞에서 내가 혼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함으로 내 인생의 외로이, 이 힘든 싸움을 싸워가시는 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뭐 자녀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뭐 건강의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영, 성령님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정말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렙이요 85세에 땅을 분배를 막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도 땅을 갖고 싶지 않은 땅이 있는데, 여러분 헤브론 산지의 아낙자손, 정말 거인들 3m에서 3m 50 되는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누구도 거기 제비 뽑아서 거기 당첨되기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장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땅을 나에게 달라고 말했던 한 사람의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85세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알잖아요. 여호수아 장군 앞에 갈렙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 40대 정탐꾼으로 갔을 때 그 힘이나 오늘이라 동일하다. 내 싸움에 전혀 문제가 없다 하면서 얘기합니다. 85세인데 어떻게 가겠냐고. 그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능히 헤브론 산지를 취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금 85년 동안 함께 하셨고 나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 믿음을 갖고 헤브론 산지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능히 그 모든 것 다 취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며 도우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여기 지금 다윗이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보세요. 10절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곁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주의 손,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지금 확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른손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왼손잡이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른손잡이다. 왜 나는 왼손잡인데? 뭐 이거 갖고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오른손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능력, 승리, 권세, 보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보호로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제가 단에 올라오기 전에 늘 이 말씀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강단에 세울 거야. 저는 이런 기도 주님께 맡기고 제 입술과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냥 내버려두고 지켜보기만 하고 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진짜 정말 모든 순간에 어려움이 있든 기쁨이 있든 슬픔이 있든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놓지 못하는 손이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성공의 손, 내 야망, 내 꿈, 내가 원하는 계획들, 그것을 꼭 붙잡고 이거 놓치면 나는 죽을 것 같아, 이거 놓치면 난 존재 가치가 없어, 살 이유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그 구원의 손, 나를 붙들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시흥시 군자면 그쪽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 군자 시장이 있는데 시장통이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골목골목 이렇게 막 건물 사이로. 근데 우리 아버님이 저를 손을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 시골 5일장인지 하여튼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니까 저를 손을 붙잡고 있는데 제가 막 사람들에게 치여가지고 손을 놨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꼭 잡고 가니까 아버님이 그 아우 힘이 좋으니까 쭉 저를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때 그 손이 아팠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시장통에 그 어떤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는 게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그 아이의 손을 잡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자기 아들의 손을, 제 손을 잡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이가 손을 잡아도 힘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채이면 쑥 손을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손을 놓아도 이 손을 놔도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나를 이끌어가면 여러분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말씀한 게, 이 구원의 문제를 말씀한 게 이 오른손, 이 강력한 주님의 손, 이게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나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지만 우리가 불순종하고 때로는 다른 길로 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을까? 또 죄졌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거야,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을 여러분 읽고 외워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대요. 내 손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누가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내 보호막에 내 울타리, 내 아들 딸이야, 내 공주야, 내 왕자야 라고 지금 삼아주셨는데 누가 여기서 사단이 우리를 뺏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의 강력한 손길이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세요.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끝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다른 것을 막 합니다. 정말 돈의 유혹에 넘어가고 사람의 유혹에 넘어가고 상황과 환경에 이끌려 그것에 붙들려 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자를 견고하게 오른손으로 붙들고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우리는 놓치고, 우리는 때로 좌절하고, 우리는 때로 낙심하고, 때론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런 의심과 회의, 갈등이 들 때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우리 손을, 세상의 손을 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밤에 초행길을 걷습니다. 근데 갑자기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밤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헛디뎌서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정말 천만다행이건 나다가 낭떠러지에 나무가 이게 나온 겁니다. 그 나무를 착 내려가다 나무를 순간적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동네 사람들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었습니다. 거기에 지리를 잘 아는 한 사람이 위에서 지켜봅니다. 자, 나그네, 그 손을 놓으십시오. 그 손을 놓으면 당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신 미쳤어? 내가 지금 이거 놓으면 이 낭떠러지 죽을 거예요. 내가 손을 놓치는 그 순간에 죽을 거예요. 막 실갱이를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 잘 알고 있는, 그 지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설득해도 설득이 먹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추위와 그 다음에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요, 심장마비로 나무에 매달린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동이 터서 밝아보니까 왜 위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손을 놓으라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 밑에 어두워서는 보니까 다 어두컴컴해서 낭떠러지처럼 보였는데 아침에 밝아보니까 자기 밑에 땅이 1m 높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그 의지하던 나무를 놓고 떨어졌으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리석은 건 아니에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진짜 진리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줄, 이거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울타리 보호망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았습니다. 삶이 괴롭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삶을 넉넉하게 만들고 자신을 풍성하게 만드는 삶,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고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가장 안전하다. 주님 안에 있으면 가장 안전하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의 강한 오른손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앞에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흘리는 눈물도 아시고 우리의 근심, 걱정도 아시고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윗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의 한복판에서, 고통의 한복판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괴로우고 힘들어하느냐?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의 보호막 아래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